여러분 성경 통독방 열어보세요. 통독방 열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거기에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러니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글을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정말로 어지럽고 사탄의 권자가 사방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의 거룩하심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온전하게 저희들이 붙들고 쟁취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각자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 그 빌진리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들을 가만 보면은요, 한 교회가 모든 계시를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에요. 7교회들이 각각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시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다. 한 교회에다 전부 다 주시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그냥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계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에는 또 이 부분을 주셨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는 또 다른 그 부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을 함께 존중하면서 연합하면서 서로가 또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우리 7교회를 통해서 보듯이 다른 교회는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또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을 주신 버가모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버가모는 당시 문화적 중심지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책이 한 2만 권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리고 4대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도서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2절요.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계시를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선 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가르는 분별하는 그런 검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검을 가지시고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이신데 어떤 전쟁이냐면은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찔러 쪼개 가지고 비진리는 도려내고 진리는 살려 가지고 다시 세우는 그런 전쟁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비진리를 도려내고 진리는 살려서 세우시는 그런 전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교회 또한 날선 검을 가지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싸우고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가 싸우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치를 거예요. 그래서 각 성도들도 그렇고 공동체로 보자면 교회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죠.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이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믿음을 잘 지켰다고 지금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구나. 마귀의 세력들이 켜켜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는요. 완전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지금 아직은 세상의 공중권세가 모든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마귀들과 지금은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이 아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늘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면서 광야로 이렇게 나오셨죠. 그때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봐라. 너 배고프지? 만들어서 먹어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너희 초능력을 한번 좀 보여줘 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절을 해. 그러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은요. 그때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들이 우리를 잡고 시험을 하는 유혹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지금 마귀가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싸움이 뭐냐면 우리들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은요. 네 인생은 네 힘으로 헤쳐나가. 그거예요. 너 자신을 믿고 살아.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그중 한 종류는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는 어떤 부류에 지금 속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가만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 그 초능력을 좀 보여줘, 이런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냐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지? 그거예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대단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자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시험, 나에게 절해. 그거죠. 사탄이 나에게 절하를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의 시험은 뭐냐면, 네가 궁극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존재가 누구지? 누구한테 너 절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절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길은요, 평소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절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핍박이 왔을 때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잃게 됐을 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잃게 됐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소망했던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누구를 섬기고 살았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속상해하고 주변에다가 책임전가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섬기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들이 말하자면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우리들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아니야. 너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 너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야? 너 누구의 인정을 받고 있기를 원해?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냐?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냐? 세 번째는 네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아니면 물질이야? 아니면 명예야? 아니면 성공이야?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왜 칭찬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동료 안디바가 죽을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안디바를 저렇게 죽게끔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요, 두 번째 싸움은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가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14절과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펼쳐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멘. 발람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은 뭐냐면, 이 발람이 발락을 시켜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자면 타락하게 만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요, 뭐라자면 죄에 관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너에게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니골라당은요 뭐냐면 초기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데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 영과 육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방탕한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그 이름으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워야 될, 말하자면 싸움이, 두 번째 싸움이 거룩함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싸움인데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야 되느냐, 죄와 싸우기를 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면 아유 내가 음란한 행동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 영적인 간음도 말하자면 간음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뭔가 대상이 있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뭔가를 놓지 못한다거나 하다못해 취미생활도 내가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취미생활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간음인 것이에요. 명예를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말하자면 외도를 한 거예요. 호세의 아내가 그냥 나가버리듯이, 그래갖고 딴 남자랑 동침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다른 것과 동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했던 그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몸으로만 뭐 간음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영적인 간음을 또한 간음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생각에는 지금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지 않냐, 그건 단순한 율법에 불과하지 않겠냐 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하려고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유를 주신 거지 죄를 지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나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 또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죄를 허용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단호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첫 번째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고, 그러면 세 번째 싸움은 뭐냐? 진리를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 두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 세 번째는 진리를 지키는 싸움.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멘.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정말 무엇이 참 진리인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하자면 서로가 이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지키는 것, 사수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도전이나 옛날에는 그랬죠. 어떤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이단, 신천지 그리고 성령사역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이단 시비를 갖고 분별을 해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을 교회 안에 이렇게 퍼뜨리면서도 그게 기독교적이라고 이렇게 믿게끔 하면서 세상과 적응해 나가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도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세상이 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지금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말하자면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성공주의, 그것도 너무 많이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흔한 말로 보자면 한물 간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은근하게 지금 이렇게 스며들어서 번져나가는 비진리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온산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세워가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걸 말하자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만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혼탁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나 어떠한 다른 세상적인 그 부흥을 위해서 그걸 흉내내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원래 모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진리를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보여주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무지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하는데 말씀에 대한 그 정확한 깨달음이 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지만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것이 진짜 진리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막연하게 그 동경하는 떨쳐버리지 못하는 비진리인지 아니면 영적인 그 미혹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그것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지 잘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세대를 초월해 가지고 그것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세대를 계속 거듭해가지고 그 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도 아담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것이 좌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까지도 그것이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걸로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라 하는 부분들을 끝까지 이걸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버리라고 하면은 버려야죠. 버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네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멸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반드시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 이러한 부분들 영적으로 다시 정결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각도 일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뭐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다음에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다 했냐면 입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뭐냐? 말씀의 정확한 그 분별력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차없이 잘라내버리고 진리를 제대로 세우려고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 안에 비성경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 도려내시겠다는 그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일부러 범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정도 되면은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고자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분별을 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비성경적인 것을 다 도려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교회에 주어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싸움이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 두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 세 번째는 진리를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지키는 싸움. 내가 과거에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거나 뭔가 그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잘못된 거 다 잘라내자는 것입니다. 날성검으로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 믿음.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씩을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심,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실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아멘. 잘못된 비진리를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라.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내가 속히 버가모 교회를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인들과 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지 싸움에서 그냥 패배하고 죄를 그냥 버리지 않고 허용하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또 혼합해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서 그렇게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서 있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교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중 한 종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직접 싸우시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직접 싸우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저희 시온산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교회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직접 싸우시려고 하는 교회이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대신 직접 싸워주시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싸우러 오시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면 그것이 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직접 싸우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셔. 그 하나님은 즉시도 심판 내리셔가지고 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셔. 이런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덮어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직접 싸우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이 신원하는 것들을 갚아주시는 날이 되어야지, 주님께서 우리들과 직접 대적해가지고 싸우시겠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편하지가 않아요. 싸움의 휴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승리할 때까지 둘 중에 한 명이 승리하고 한 사람은 패배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결코 늘어지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이 건물만 싸운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 각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각자는요,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이 적혀진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거,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돌을 주겠다고 그러시는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귀한 사람을 초청할 때 흰돌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흰돌을 주겠다. 우리가 이기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흰돌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정체성이죠. 흰돌, 새로운 이름을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한 집안의 그냥 아버지였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야곱도 그래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됐어요. 지경이 확 넓어진 것이죠. 사울도 사울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이 됐습니다.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비전으로 또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은 넓고 높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흰 돌에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말하자면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환대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고 있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죠. 그때도 정말 허덕이고 그때는 뭐 자동차 비행기는 없었지만 지금처럼 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때도 악은 있었고 그때도 선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상 숭배가 이렇게 횡행했고 지금은 그때는 건축물에 뭐 신전에 아니면 동물 새 이런 데다가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지금은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나 출세 이런 것이 우상이 돼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은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어디나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우고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영이 싸울 때마다 지치지 않고 소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나 그것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흰돌에 새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새로운 인생들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그 새 이름을 받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들이 받게끔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치열하게 잘 싸우고 승리하고 온 자에게 그걸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가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어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들 각자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힘주시고 일어서라고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오면서도 6시가 되니까 캄캄하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해가 짧아졌구나. 이전에 여름에는 8시가 돼도 화나잖아요. 그리고 참 인생도 제 인생도 지금 사계절로 보자면 이미 겨울에 왔는데 거의 다 끝나가겠구나.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의 싸움, 그 싸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선물 꼭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